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리고 또 평화로움의 표현은 면류관을 쓴다, 세마포 옷을 입는다 등으로 말씀을 하지요. 근데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너희는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그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해요. 머리를 베어버린다는 것은 나시린의 그 서원을 여러분 아실 텐데, 이 나시린들은 머리카락을 밀질 않았잖아요. 이게 삼손의 얘기가 사사기에 나오는 것처럼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는다. 그런데 그만 여인의 꾀임에 넘어가서 머리카락을 자르게 되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나시린의 서원을 지키지 않는 거죠. 머리카락이 잘라졌기 때문에 힘을 잃은 게 아니라 나시린의 서원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힘을 잃고 눈이 빠지고 그 마지막 치유를 또 이렇게 보내는 그런 삼손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 머리카락을 베지 않는 것이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들이에요. 지금도 현재도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을 보면, 아마 여러분들이 영상으로나 현지 가서 또 보신 분들도 계시죠. 이렇게 머리를 따가지고 그 자르지 않는 그 긴 머리의 모습들 그걸 보는데, 이들은 이 머리털을 밀지 않고 하는 그 부분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언약으로, 상징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베어버리라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모든 서원, 언약의 관계가 파괴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그들의 머리털을 베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그래, 숲이 우거지고 나무의 열매가 맺히고, 이게 또 풍요와 평안의 상징인데, 산에 베어진 벗은 산이라고 하니 아무런 것도 없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특별히 여기 벗은 산은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던 그 제단을 쌓고 하던 그런 걸 또 상징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가 끊어지고 버림받는 그러한 상황에서 너희들이 의지했고 제단을 쌓았던 그 산 그곳짝에 가서 통곡해라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언약의 관계 속에 살아야 할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앞에 우리가 묵상한 대로 하나님에게로부터 등을 돌리고 얼굴을 향하지 않고 우상에게로 향했던 저들이 이제는 결과적으로 뭐합니까? 통곡하는 거예요. 이 통곡은 단순한 슬퍼하는 통곡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께 멸망당하게 되는 이 슬픔의 통곡도 있지만, 또 하나의 통곡은 뭐를 의미하겠습니까? 네가 그렇게 바라던, 네가 그렇게 의지하던 그 신들 앞에 가서 한번 구해보라, 그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헛된 것을 따르지 않고 진리를 따르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습니다. 우리는 통곡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결국 뭐했다? 끊어버렸다 그랬어요. 이 세대를 끊어버렸다. 세대를 끊는다는 말씀 속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진멸시킴과 같은 의미가 있어요. 한 세대를 끊어버린다는 것은. 그렇지만 이 세대를 끊는다는 것은 또 하나의 남는 하나님의 어떤 긍휼적 뉘앙스가 뭡니까? 다음 세대를 또 하나님 기회를 주실 수도 있음에 대한 이 긍휼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이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이 세대는 버림을 받고 말았다는 것. 출애굽을 할 때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그러나 2세대가 가나안을 들어가죠. 그 가나안에 들어간 세대들이 또 사사기서를 보면 얼마나 많은 범죄를 하며 버림을 받고 멸망당하고 또 침략당하고, 그렇지만 또 하나님은 다음 세대에게 복을 주시고 사사들을 통하여 이래왔던 것을 보게 되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고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시는 것처럼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통곡하게 만드시고
끊어버리시는 이유를 30절에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며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라고 해요. 하나님의 눈앞에서 악을 행했다. 악은 보통 어떻게 행해요? 몰래 숨어서 행하죠. 몰래 숨어서 남들이 보지 못하도록 악은 그렇게 행할 때가 많아요. 물론 남들이 보는 앞에서 요번 최근에 미국에서 총기 난사 사건 2건이 또 일어났던데, 이 사람들 보는 앞에서 강도짓을 하고 폭행을 하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악은 은밀한 곳에서 남모르게 하는데, 여기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요셉은 정결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담대했어요. 시스기야 왕 하나님 앞에 살았고, 다윗 하나님 앞에 모시고 살았다고. 이 코람데오라는 신앙 늘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요 하나님을 인식함으로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정결하게, 담대하게 살아야 된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하고 또 하루를 살아가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하루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신앙의 영적인 의식 속에서 정직하게 사시고 정결하게 사시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 거기 가증한 것을 두었다는데,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이 어디예요?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 뭐에서 가증한 것들을 두었다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이사야서를 묵상하면서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성전에 그림을 갖다가 붙여놓고, 우상의 그림을 붙여놓고, 마치 절간에 가면, 요즘에 절간에 가면 막 뭐 이상한 그림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전 벽에 그런 그림을 그려놓고, 성전 안에 이 우상 단지를 갖다 앉혀놓고 이러고 살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아니라 우상을 더불어 섬겼다는 거예요. 이 종교 다원주의 현대 종교에서 이 종교 다원주의에 빠진 것, 바로 그런 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교 다원주의가 한동안 우리나라를 이게 뉴에이지와 더불어 이렇게 막 한동안 휩쓸었잖아요.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고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으니 저들과 함께 어우러져 갈 수 있다. 에큐메니컬 운동을 하는 것들 아니겠어요? 근대 종교에 와서 이런 위험한 발상들, 그 위험한 생각들, 위험한 신앙들, 지금 유다 백성들이 그와 같았다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해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되게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권능,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 이 모든 것들을 다 멸시하고 무시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길 바라셨잖아요. 계명 중에 10계명 중에 항상 오직 여호와밖에 없음을, 오직 여호와만을 섬김을 명령하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만들지도 말라는 거예요. 어떤 형상도. 오죽하면 우리 교단에서는 이 단상에 십자가 그림까지도, 십자가도 안 세우는 이유가 바로 그 말씀 때문에 어떤 형상도 하지 말자. 이래서 우리 총회가 결의하고 단상에 십자가도 두지 않는다, 뭐 이래 시작을 한 건데, 어쨌건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이 계신 곳, 여기가 성전인데 여기에 우상을 가증한 걸 두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가증스러운 걸 집어넣으면 이들의 행위와 다를 것이 없는 거죠. 가증이 뭔가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담는 가증함이 무엇일까요?
그게 욕심이고요. 그게 거짓됨이에요. 우리 주일 오후 예배 때 요즘 묵상하는 말씀들 가운데 나오는 거죠. 내 안에 욕심이 들어오고 내 안에 거짓이 들어오고 교만이 들어오고 미움, 시기, 뒤tum, 다툼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거, 이거 다 여호와의 영이 거하는 우리의 심령에 가증한 것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버리지 않으면 우리들도 머리 베고 통곡하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저들의 악행은 이렇게 가증한 것을 성전에 가져 들어와서 집을 더럽히는 것으로만 아니라 31절에 보면 자녀들을 불에 살랐다 그랬어요. 흰놈의 골짜기에다가 도배사당을 짓고 그랬는데, 예루살렘 변가에 있는 골짜기 흰놈의 골짜기인데, 거기 가서 세상에 제단을 쌓는데, 사당을 짓고 제단을 쌓는데, 그 제단에 무슨 짓을 했냐? 자기 자녀를 불살랐다는 거예요. 자기 낳은 자식을 갖다 불살라서 제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이 몰렉 신을 섬겼던 이러한 신앙의 모습인데, 그게 자녀를 제물로 드리는 게, 이 여기서 이렇게 제물로 드리는 행위를 역대 왕들 중에,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서도 또 유다의 왕들 중에서도 보면 아하스 왕이나 므낫세 왕이, 그리고 마지막 멸망 직전 엘레야김 왕이나, 이 사람들이 자기 자식을 갖다가 죽이면서 제물로 드리면서 그런 악을 행했던 왕들이기도 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악이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인신의 제물을 원치 않으셔요. 물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말씀하셨지만, 분명히 창세기 22장에 보면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는, 인신의 제물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나,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사랑하나, 이 부분을 시험해 보려고 하신 말씀인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답으로 주잖아요. 아브라함은 순종으로 이삭을 제물로 드렸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삭을 죽이지 않도록 어린 양을 준비하여, 그리고 제물을 대신 삼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형이라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이런 거지 실제 하나님이 그걸 받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앞에 머리부를 베고 나시린도 마찬가지고요.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다 해서 그 첫 장자를 갖다 다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들은 그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지도 않았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나 저들은 그런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 3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않고 죽음의 골짜기라 말하리니 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도벳의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다. 도벳 사당을 지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인신의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자녀를 죽였으면, 얼마나 많은 인신의 제물을 불살라 드렸으면, 이 도벳이라고 하는 그것이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다. 갖다 세상에 자리가 없을 만큼 갖다 인신의 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악을 행했는가를 표현해 주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그 골짜기 이름을 오죽하면 흰놈의 골짜기라 하지 않고 죽음의 골짜기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아간이 범죄하여 돌로 쳐 죽여 그 돌무덤이 생길 아골 골짜기라 그렇게 이름한 것처럼 이 죽음의 골짜기라 이렇게 이름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름이 바뀌는 경우가 성경에 보면 있죠.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사레가 사라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런 이름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기도 보면 이름이 바뀌어요.
무엇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거는 저주와 멸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직분을 받았어요. 이름이 바뀐 거예요. 거기에 거룩함에 합당하게 사는 열매 맺는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라. 이게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이 거룩해야 됨을 말씀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후반절에 보면 말씀하는데 마지막 부분에 오늘도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을 사셔야 돼요. 그 삶이 열매라고 그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뭐 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한 거예요. 그게 죽음의 골짜기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서 33절에 그만큼 죽음의 골짜기로 변해버리니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다 그래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진노하심으로 심판하시고 멸망시켜서 죽이시는데 얼마나 모든 백성들이 얼마나 다 죽으면 그 시체를 해하는 새나 짐승 들짐승들이 와서 그 시체를 이제 훼손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걸 짐승을 쫓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방치되어 버린다는 거죠. 그 시신을 지켜줄 자가 없을 정도로 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다 죽는다. 그리고 34절에는 더 나가서 그때 내가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이래요. 그 땅이 황폐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 소리, 신부 소리 이게 끊어진다는 게 뭐냐? 신랑 신부 결혼하는 게 없어진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또 기뻐하고 즐거운 거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번성을 그들은 축복으로 알았으니까 그런 모든 소리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세대를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이 세대를 끊어버릴 것이다. 29절에 이 세대를 끊어버릴 것이다. 그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새로운 시대가 오지 않을 것에 대한 희망이 없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완전한 진멸이죠. 진멸.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잖아요. 그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복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준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을 해라. 이게 최초의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근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들이 저주를 받으니까 그 축복으로 주신 번성이 고통과 수고로 이루어지는 누림이 수고와 땀 흘림으로만 누릴 수 있는 누림으로 전락해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다시 그 잃어버렸던 권세를 회복하고 복음으로 다시 번성의 복을 누리면서 우리는 그 은혜 안에 사는 성도들이 된 거예요. 오늘날. 그러니 그 은혜는 한량없고 크시고 그래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의 은혜를 우리는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 이제 이 아침에 예배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눈앞에서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서 그 이름이 있는 성전을 우리의 심령을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책망과 분노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